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을, 그들의 정말 죄악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됨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참되게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후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놀랍게도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뭔가 이 나라가 더욱더 정말 다윗 왕국처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솔로몬의 왕국처럼 그렇게 강건해지고, 그리고 성전이 정말 눈에 보이게 그렇게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죠.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고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임한 사건, 그것은 바로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임하시는 2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가리요? 그가 나타내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같은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이 3장 2절의 예언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언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불은 금을 연단합니다. 어떻게 연단하죠? 그것에 열을 가함으로써, 뜨거운 열을 가함으로써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거합니다. 또한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어떻습니까? 세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세탁물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잿물에 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들을 빨래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서 그 물에 빨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표백한다라는 거죠. 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 불과 같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성령의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마치 불과 같은 사역인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시험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연단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양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잡아가시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그 사역이 불과 오늘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땐 그냥 힘든 건 힘든 거였고 그냥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는 순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자아는 부서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나는, 내가 주인 된 것들은 부서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만약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단련당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훈련된다 할지라도 남는 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사역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순금과 같은 것들이 결국 남게 됐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는 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나는 일,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결국 일어나는 일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단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면 그가 그늘 연단하여 깨끗하나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가 앉아서 이런 일들 한다는 거죠.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성전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하시겠죠.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오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금과 은같이 연단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레위 자손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상징하는 건 뭐죠? 신약에선 왕 같은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것,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의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내가 바쳐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백성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전에는 절었으나 이제는 걷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에는 눈먼 것을 들었고 전에는 저는 것을 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눈뜬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인도하는 걸음을 걷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역사가 로마서의 역사죠. 너희는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3장 7절은 11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참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정말로 분분합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정말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복을 받는다, 아니다, 이것은 11조가 아니라 11조를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이 11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사실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이 온전한 11조라는 게 액수를 맞춰서 드리는 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 11조를 드릴 때 정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정말 그 11조를 드릴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 정말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바른 신앙의 고백에서 드리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사실상 온전한 11조인가 온전하지 않은 11조를 가르는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변화돼야겠죠. 먼저 거룩해진 내가 되어야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어떠한 복을 약속하시냐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11절을 보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성경은 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물론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성경은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들을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결국 모두가 다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애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복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축복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10절에서 사실 거기에 대한 힌트가 조금 있어요. 그것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물론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만나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어떻게 또 해석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은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인 축복은 하늘 창고에 쌓이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영적인 축복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그것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동행함으로 영원토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론 낭심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비록 넘어질 수 있더라도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13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했죠?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가 복된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부자가 되는 걸 그들이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모양 이 꼴이고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내면 복을 주신다면서요. 왜 우리는 복을 안 줍니까? 그럼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11조 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복된대요 지금? 그 11조 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16절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이것을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이것은 구별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로 주시고, 아직은 심판하지 않지만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 반드시 결산하실 날이 있다.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그것을 반드시 결산하신다. 분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도 그 자리에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그날에 내가 혹시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그 결산하실 때를 기억하라.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러면 우리 말씀 이렇게 보았는데요. 한 말씀 오늘 정말 두려운 경고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고, 우리가 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말 11조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길 원하오니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셔서 주님, 오늘 주님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직 은혜로 임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용기 얻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다시금 용기 내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